그 창세기 10장하고 11장에 중요한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5장, 4장, 5장에도 족보가 나오긴 하거든요. 이제 4장, 5장은 워낙에 원 역사의 족보.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어지지 않는 노아 이전의 족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 물려받은 성경에 중요한 정보는 노아 이후의 족보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벨렉의 후손이고,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람 족속의 후손이에요. 아람. 그러니까 벨렉이라는 그 아들, 그러니까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나와요. 창세기 10장으로 가서 보면 창세기 10장 21절부터 족보가 나오는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셈의 족보가.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 지금 우리가 물려받은 성경에 제일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 족보의 내용이 셈, 함, 야벳이에요. 이렇게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나 창세기 5장의 그 아담의 족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확하게 셋의 족보죠. 이 셋의 족보는 사실은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굳이 찾아낸다면 어떤 전체적인 인류의 역사 같은 걸 찾아낼 수 있지만, 한 인물이나 가문 같은 거를 찾아내려면은 어쩔 수 없이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는 창세기 10장과 11장 족보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제 찾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어요. 그러니까 셈이 장손이잖아요. 셈, 함, 야벳. 근데 셈, 함, 야벳인데 순서사로 셈, 함, 야벳인데, 여기서 21절에서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고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함을 빼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도 무슨 신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순서대로 하는 건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순서를 어겼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함을 빼버리고 셈, 야벳으로 그냥 바로 건너가 버려요. 함을 빼버리고요. 근데 왜 이랬을까? 그러면 이 원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성경이 원역사도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의심하는 거는 성경을 정경화 시킨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되냐면 성경이 수십 권, 수백 권 정도가 됐었어요. 구약, 신약 합쳐서. 특히 구약은 훨씬 더 많았고요. 구약에, 그러니까 카톨릭은 정경뿐만이 아니라 외경, 위경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신교는 39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카톨릭은 40권이 훨씬 넘어요. 외경, 위경까지 합치면 50권이 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카톨릭이 추려가지고 받아준 거예요. 추려서. 그러니까 안 추린 것까지 하면은 진짜 많다는 얘기지. 진짜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정경화 시켰다라고 할 때는 저희가 신학대학교 80년 초니까, 80년 중반이었으니까 그 정경화 작업을 얌리아 회의 때 했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학설이 바뀌었어요. 얌리아 회의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대개 다 학자들이 정설로 이야기하는 거는 콘스탄티누스 때 기독교로 제국을 통일하면서 정경화의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화의 필요성이 생겨가지고 그때 콘스탄티누스 때 카톨릭 성경, 그때는 카톨릭이었잖아요. 카톨릭 성경을 근거로 해서 카톨릭 성경을 만든 거죠. 그리고 개신교는 그 카톨릭 성경마저도 추려가지고 신약 27권, 구약 39권에서 66권으로, 666 싫어하는 집단이 66권으로 딱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겠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어. 나는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줘. 다만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지만 그 역사를 통하여서 추론하고 의심하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그때 신학화 작업이 진행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국의 종교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되 이게 제국의 이익에 부합해야 되는 어떤 종교적 기능을 해야 돼. 종교는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거는
브루스 링컨이라는 학자가 확실하게 정의를 했어요. 브루스 링컨이 종교는 이데올로기다. 기독교도 이데올로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의 어떤 헌신 봉사하는 이 부합하는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사회주의를 생각하면 쉽죠. 이 되게 많이 흔들리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서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해왔잖아요. 그럼 공산당이라는 이데올로기로 통치를 했던 게 사회주의라면, 그러면 공산국가가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회는 어떤 이데올로기라는 시스템을 가져와야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국가를 건설하는 그 이념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국가를 건설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작용을 했잖아요. 반공이. 그리고 지금 기독교는 그 반공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반공을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기독교는 정말로 그 복음을 전하는 집단인가 아니면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집단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집단인 거죠. 반공을 국시로 했으니까. 기독교에서 반공 빼놓고 뭐 손현보라든지 정광훈이 이런 사람들이 반공 빼놓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예수도 반공과 연결시키고 바울도 반공하고 연결시키고 모든 걸 다 반공하고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데올로기의 기능으로 콘스탄티누스 때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후에 기독교는 계속해서 그 이데올로기 전통을 계속 가져갔다.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 전통으로 뭐가 만들어졌냐면 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십자군이에요. 기독교라는 이데올로기로 전 세계를 다 통일하는 거예요. 요게 십자군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라는 이데올로기로 통일하니까 마녀 사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독재 국가가 되는 거예요.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 독재 국가, 독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틸이라는 그 지금 미래 세계를 설계하고 있는 피터 틸, 그 다음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그리고 뭐 부통령 있잖아요. 뭐 벤슨 부통령, 뭐 베코트 뭐 재무장관, 뭐 이런 미국의 그 브레인들 중에 지금 현 실세들,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막강한 그 자본과 그리고 막강한 그 미래 산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집단이 지금 미래를 통치할 이데올로기를 뭐를 선택했냐면 신학을 선택한 거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중세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쉽고, 그래야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기가 쉽고, 그래야 사람들이 순해지니까. 안 그러면 데모하거든. 반란을 일으키거나 못 살겠다고 엎어버리거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평등을 달라, 빵 아니고 죽음을 달라, 뭐 이래버리니까 그 사람들을 잠재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 기독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 안에서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도 이데올로기예요. 힌두교도 이데올로기고, 그건 인도에 가보면 알아요. 힌두교는 지금 그 자기네 법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힌두교 법이 우선돼요. 그러니까 불가촉천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주간 그 정육점 사람들은 불가촉천민입니다. 접촉해서도 안 되고 말을 걸어서도 안 돼요. 제가 인도 여행할 때 이 푸주간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막 그 일하는 모습이 제가 사진 찍으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야. 막 좋은 말 하고 말 건네주고 뭐 이랬더니 인도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덤비더라고. 왜 말을 걸고 저런 이 불가촉천. 그러니까 힌두교도 가장 강력한 통치 이데올로기입니다. 무슬림 말할 것도 없어요. 통치 이데올로기입니다. 무슬림 지역, 이슬람 지역 가보세요. 그 나라의 법보다, 헌법보다 이슬람의 샤리아법이 우선하는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이데올로기, 기독교만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다 이데올로기예요.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의 목적은 국가의 지도자들의 어떤 목적과 부합해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 콘스탄티누스 때 그래서 복음을 상실당하고 이데올로기를 전락당한 게 그게 바로 콘스탄티누스 때 벌어진 비극적인 일입니다. 기독교라는 세력은 커졌지만 기독교는 이데올로기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콤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그 아름다운 복음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콘스탄티누스 때 긍정적으로는 기독교가 세계화의 종교의 길을 걸었지만 부정적으로는 복음을 상실하고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경 구절 하나에서도 콘스탄티누스 때 이게 손댄 거 아니야? 왜냐면 콘스탄티누스 때 제국이었잖아요. 흑인들을 노예로 많이 부려먹었다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때의 경제 상황은 노예제 사회예요. 그럼 노예제 사회면 백인을 부려먹기도 했지만 가장 압도적으로는 백인이 흑인을 많이 부려먹었어요. 피부색 다른 사람들. 그래서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야벳은 백인이거든. 함은 우리가 말하는 시커먼 아프리카나 중근동의 그 사람들이 함 족속이 많아요. 가나안이 함 족속이에요. 가나안이. 그러니까 그 창세기 9장이 나오잖아.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노아의 손자였죠. 그러니까 그때도 가나안은 너희 형들을 섬길 것이요 막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 아, 이게 뭔가 이데올로기가 들어오지 않았나? 아니면 원래 그러니까 이래서 성서 본문에 뭔가가 끼어들지 않았나 의심하는 학문이 성서학이고 성서학 중에서도 본문 비평입니다. 본문 비평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런 거 공부를 다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이데올로기에 부합한 설교만 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했다가 잘려요. 밥줄이 끊겨요. 근데 전 두 가지 포기했잖아. 사례비 포기하고 교회 성장 포기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성경 공부하고 다 할 수 있잖아. 이런 거 포기해도 한 가지 꿈은 꿔요. 이런 거 포기해도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그 복음으로 어떻게 성장을 시켜 주시는지를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이죠. 근데 제가 가진 믿음이라면은 하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겠구나. 믿는 믿음. 그 믿음인데 뭐 실현되면 하나님 주신 믿음 맞구나. 실현 안 되면 그냥 내가 가진 믿음이었구나. 이걸로 그냥 만족하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욕심을 부려서 내 뜻대로 내가 성취하고 이뤄내는 거는 피조물이 아무리 일어나 봐요. 태풍 한 번, 지진 한 번, 쓰나미 한 번으로 다 끝장나요. 그리고 인간들이 그 선악의 탐심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만들어놔도 콘스탄티누스 때 그 아름다웠던 기독교가 다 무너졌던 것처럼 한 방에 무너지고 맙니다. 한 방에.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비극. 이런 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콘스탄티누스 때의 잔재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많이 끼어들어 왔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 근데 그것조차도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 그걸 복원해서 이게 원래 그런 스토리가 아니야. 복원해가지고 그렇게 그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성경을 다시 개조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 있는 그대로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진보적인 신학자나 진보적인 성경 해석학자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그래서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람. 그 셈의 아들 중에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 명 중에 어떤 그 족보를 타고 오느냐. 그러니까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 중에 아람의 족보를 지금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람.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6이 있는데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아니 다섯이 있는데 다섯 중에 막내 아람을 붙잡고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이렇게 나가요. 아르박삿. 근데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거기서 갑자기 아르박삿이 딱 나와요. 딱 나와요. 아르박삿이. 그래,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라고 그랬어요. 에벨을. 셀라가 에벨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르박삿은 누구의 아들이었냐 이거지. 누구에게 보였냐.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아람, 그 다음에 아람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는데 여기에 소개되지 않는 아르박삿이 갑자기 등장해서 셀라를 낳아버려요. 요 사이가 행간이 지금 빈다라는 거야. 요 사이가. 요걸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요 행간이 메꿔져요. 11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어. 그냥 셈은 바로 아르박삿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게 자 셈은 바로 아르박삿을 낳았어요. 근데 아르박삿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가 많이 생략이 돼 있죠. 11장 족보에 11장 10절 족보에는 뭔가가 많이 생략이 됐어요. 이제 다시 10장 21절로 넘어오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에벨 온 자손의 그러니까 에벨 그러니까 아르박삿은 벨렉 이제 지금 창세기 11장 족보는 아르박삿 벨렉으로 이어져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에벨 온 자손의 자손이고 22절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에요. 여기 아르박삿 나왔네요. 이거 내가 여기서 착각을 했어요. 읽어놓고도 내가 요새 이래요. 아르박삿을 낳았고 룻과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르박삿으로 바로 이어져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야 훌과 게델과 맞음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아르박삿의 족보로 바로 이어집니다. 아르박삿. 제가 이래서 제가 해석하는 게 완전치 않아요. 늘 의심하면서 들으셔요. 의심하면서. 저도 의심하면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제가 잘못됐구나 하면은 전 수시로 교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이걸 결론으로 붙잡지 말라는 거야. 자, 여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